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렛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인간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최상의 기도요,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모본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 기도의 방향과 틀, 그리고 수준을 교정해 주는 기도의 거울인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결단케 해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역사에서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터툴리안은 주님의 기도를 복음 전체의 개요이자 기도의 정수이며 기도를 가르쳐주는 기도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주님의 기도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거나 되새기지는 않습니다. 마치 타 종교인들이 단순히 의미 없이 주문을 반복하듯이 그저 습관적으로 주님의 기도를 외우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기도는 행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에 서두에 다 함께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기도 중의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고쳐 세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자들이 생각 없이 단순히 주 기도문을 주문 외우듯 외우지 않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 인도자들이 먼저 이렇게 선창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이 선창문 중에서 감히와 담대히란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릇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에게 이 두 단어는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귀한 단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선언이나 일방적인 공포가 아닙니다. 기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입니다. 하지만 추악한 죄인에 지나지 않는 인간에게는 애당초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추악한 인간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흉악한 죄를 지은 흉측범이 우리의 이름을 도용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시도하려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우리 가운데 그것을 과연 용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러운 죄인인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이름을, 아니 당신의 전 존재와 전 인격을 우리에게 송두리째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히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결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천부의 권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의지 혹은 결단이 기도의 동기거나 출발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총으로 인해 모든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기도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은총으로 감히 하나님께 기도 드리게 되었음을 자각하면서 기도 드린다면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주문의 수준을 탈피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심화시켜가는 살아있는 기도로 승화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은총으로 우리가 감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도할 때마다 자각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매일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하찮은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게끔 담대하게 진리를 쫓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구현되게끔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 그리고 어둠에 전혀 굴함이 없이 도리어 이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는 원천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임을 깨닫는다면 우리 기도의 내용과 수준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허망한 욕망을 위해서 의미 없이 탕진함이 없이 담대히 진리를 쫓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진리를 쫓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삶으로 보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 훈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재확인하며 그 은혜에 감사의 삶으로 응답하기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일단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모함했던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교 신봉자들인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스데반을 아예 제거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백성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산헤드린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스데반이 설교했노라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려했다는 것만으로도 신성모독죄로 그 당사자와 동조자들을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의회 법정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그를 고발하는 모든 내용이 사실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스데반의 진술이 설교 내용이 본문 2절에서부터 53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진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근 10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총을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오늘의 본문인 10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10절 이후에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렇게 9명의 신앙 위인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성전을 헐려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왜 스데반은 이처럼 많은 신앙 위인의 이름들을 거론했겠습니까? 그 9명 가운데에 시대적으로 가장 마지막 인물인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0 노인의 나이에 양치기에 불과했던 미디안 광야의 모세를 불러내시어 출애굽의 대지도자로 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400년에 걸친 노예살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들이 40년 동안 시내 광야를 거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베들레헴의 양치기였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유대인들이 절대시하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전곡을 찌르는 스데반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아무리 절대시하는 것이라도, 인간들에게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도 참된 구원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것, 심지어 내가 그분을 망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분은 당신의 품으로 나를 품고 계신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감격적인 감사의 조건입니까? 그러나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을 주목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본래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란을 거쳐서 미지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다면 그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이 깜짝 놀랄 만한 뭔가 대단한 것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음을 본문 5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단 한 평의 땅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나이 75세가 되기까지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과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그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 당신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은 얼마나 깊고도 오묘하신지요. 성숙자반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께 현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현금을 주시지 않고 항상 약속어음을 주십니다. 현금은 단순 거래의 수단에 지나지 않지만 약속어음은 오직 믿음의 관계 속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상인도 돈을 들고 물건을 구입하러 온 사람에게 당신의 인격이 어떠소? 당신 성실한 사람이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돈을 들고 온 이상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돈과 물건을 맞바꾸어 줍니다. 현금은 단순 거래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속어음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 약속어음이나 받고 물건을 내어주는 바보는 없습니다. 어음을 발행한 사람의 신용도와 신뢰도가 믿을만한지를 꼼꼼히 따져본 뒤에 어음과 물건을 교환할 것입니다. 어음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현금을 요구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어음으로 주시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과 거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거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믿음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버튼만 누르면 현금이 나오는 비인격적인 현금 지급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덫에 빠져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히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끔 끊임없이 우리를 바로 세워가시는 살아계신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 그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까닭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믿음으로 그 약속음이 결제되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단순히 기다림 그 자체를 위한 무의도식의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빚어지는 재창조를 위한 기다림입니다. 시인은 시편 66편 10절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은을 단련함같이 단련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은을 다루는 사람은 은을 완전히 녹인 뒤에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인격이 해체될 정도의 아픔을 겪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불순물을 씻어 주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그물 속으로 끌어들이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물 속에 걸린 많은 물고기들 가운데에 어떤 물고기가 살아남겠습니까? 그 그물 코 구멍보다 작은 물고기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고통의 그물 속으로 끌어들이십니다. 그 그물코 구멍에 빠져나갈 만큼 스스로 자신이 집착하는 욕망을 버리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시인은 때로 우리 허리에 무거운 인생의 짐을 메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때로 감당하기 힘겨울 정도의 인생의 짐을 그 허리에 메십니다. 여러분, 시장 바닥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콩나물 장수 아주머니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악을 꾀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짐진 사람은 악한 짓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짐을 메워주시는 까닭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어진 삶에만 충실하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시인은 때로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를 밟고 지나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로부터 모독당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대장장이가 풀무불 속에서 벌겋게 달군 쇠를 찬물에 넣은 뒤에 망치질로 때리는 과정을 계속 거듭하면서 그 쇠가 단단한 연장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로 하여금 시련의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강인한 도구로 세워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친 뒤에 그 결과를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고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음이 결제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시인에게 현금을 주시지 않고 약속음을 주신 까닭이었습니다. 약속음을 주심으로 믿음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정금같이 새롭게 빚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역시 본문 6절 이하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아들 이삭을 보는 데에 25년이 걸렸고 손자 야곱을 보는 데 85년이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증손자였던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방 땅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13년에 걸친 종살이와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400년이란 긴 세월이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현금이 아닌 약속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도구로, 민족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믿음 속에서 새롭게 가꾸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전체를 통해서 성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성전의 제사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역설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 속에서 인간은 영육간에 새로이 빚어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스스로 일구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현금이 아니라 약속음을 주시는 것은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입니까? 내가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현금으로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한 거래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번 당신의 약속을 주시기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날로 정금처럼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발행한 어음은 부도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어음은
부도나는 법이 없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느헤미야 9장 8절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찬양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감사의 의미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감사하면 자기의 계획이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려 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의 조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한 은이 해체되듯이 인격이 해체될 정도의 실패의 아픔을 겪는 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때로 우리의 육체가 질병의 그물 속에 가두어지는 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허리에 메고 가는 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수모당하는 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때로 시련의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 모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르렀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새롭게 빚고 계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상황이 감사의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낮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밤은 밤이어서 감사하고 깊은 밤은 아침이 가까워서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선 자는 감사주일 하루가 아니라 1년 12달 365일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절로 엮어지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감히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삶으로 보답드리는 것보다 더 향기로운 감사의 예물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더러운 죄인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미물인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현금 지급기로 대하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도리어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과 믿음의 관계를 맺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끔 우리를 영육간에 새로이 빚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한 그 어떤 상황도 감사의 조건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계획이 이루어졌음도 감사의 조건이지만 나의 계획이 무산된 것 또한 감사의 조건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므로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1년 12달 365일 매일매일이 감사절로 엮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